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점점 깔아앉게 만들어 또 시험을 주고, 그리고 어려움에 또 어려움을 줘서 완전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너뜨리는 것이 원수 마귀의 계략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힘을 주시느냐 하는 내용을 나중에 제가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그 약한 자에게 힘을 준다고 그랬어요. 왕이여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내가 이스라엘 지파의 무리로 세웠지 않습니까? 이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은 작은 자였습니다. 내가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내가 길리기와 다소에서 났지만은 내가 가장 작은 집안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족 중에서도 자기가 작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럴 때에 하나님의 힘이 머물러 그에게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를 작은 자로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만삭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핍박자였고 살인자였고 포행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힘이 임하느냐 하면 주를 안모하며 올라가는 자에게 힘이 임한다. 사람이 머무는 것이라도 자꾸 쳐다보는 그런 근성을 길러야 됩니다. 내가 거기에 택도 없이 모든 걸 알면서 나도 올라가야지 하는 그런 꿈틀거림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예 안 된다고 접어버리면, 종이 비행기 접듯이 이렇게 접어버리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나도 그 날이 올 거야. 나도 그 날이 올 거야. 사실 그 목회자들이 제일 소원하는 소원이 성전 건축입니다. 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성전 건축을 한 사람은 솔로몬 한 사람. 그러고 보면 근데 개척을 한 사람이 무엇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우리 마음만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사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우리 보고 올라가라.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참 어렵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떤 자에게 힘을 주느냐 하면 기뻐하는 자에게 힘을 줍니다. 골로새서나 빌립보서나 또 옥중서신 에베소서나 또 빌레몬서나 이 옥중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뻐하는 것. 오늘 낮에 제가 얘기할 때 다윗이 여호와로 인하여 너희 기뻐하라. 그리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죄인데 물어본다면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개척교회를 나름대로 그렇게 일어섰습니까? 하고 만약에 묻는다면 그 비결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뻐한 사람입니다. 저는 뭐 돈을 모은 사람도 아니고 또 수단과 수완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사람을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또 뭘 바라서 껄떡거리는 그런 손 비비는 사람도 저는 자체가 아닙니다. 또 그렇게 살아보질 않았어요. 또 그런 근성은 없습니다. 비겁하거나 비굴하거나 아양 떨거나 아부하거나 그 표리부동에서 상황 따라 바뀌거나 이권 따라 안면이 바뀌거나 그런 자체는 전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또 그게 제게는 안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이 힘 있는 사역을 하였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저는 뭐 성경을 많이 읽었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을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럴 때 힘 주십니다. 근데 찡그리고 퉁퉁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해하고, 그렇게 수심에 가득한 잠겨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혼은 많았습니다. 그게 많다는 것은 제가 뭐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직 덜 벗겨진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그 성적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적표 뒤 옆에 보면 그 선생님이 쓴 게 있어요. 써놓은 게 있는데 김성태 학생은 항상 명랑하다고 써놨어요. 항상 웃음이 있고 얼굴이 밝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아마 구김살이 없다든지 집안이 화목하다든지 아니면은 가정에 그렇게 싸움이 없다든지 그렇지 이렇게 밝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교회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거기 다녀서 그런지 어릴 적부터 찬송을 배워서 그런지 굉장히 밝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아주 밝습니다. 저는 이 찡그리거나 특별히 그 남을 비방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또 근심 걱정이 뚝뚝 들거나 분이 차서 그냥 그 분을 삭히지 못하거나 또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열받아가지고 그걸 못 시키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금방 회복합니다. 아주 회전력이 빠릅니다. 평정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힘주시는 대목이 있는데 언제 힘주시냐 하면 역시 기도할 때 힘주십니다. 이거는 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래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가 기도로 하나님의 힘을 쓴 사람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홀로 남았지만 여호와여 하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힘이 옵니다. 그 힘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멸합니다. 완전히 승리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사면초가 했습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이 히스기야를 계속 압력을 넣습니다. 아마 그 시달려 죽었을 겁니다. 공포에 떨어서 죽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히스기야가 찾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항상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죽으리라 그랬을 때도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힘을 얻습니다. 이 기도는 힘 자체입니다. 기도하는 그게 힘입니다. 어떠한 문제든 기도하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힘이 그를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이 모여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이 기능이 상실됩니다. 기도에 사인이 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는 것은 기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아마 그 힘이 무너진 거. 근데 그거 회복하기가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기는 쉬워도 이 마음을 회복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얼굴 성령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한 번 바꿔지기가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40년 가도 안 바뀝니다. 그 내 똥꼬집 아집, 내 자아, 내 근성, 내 버릇, 내 주관, 이거 바꿔지는 것은 정말로 하늘의 별 따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변화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한번 굳어진 것이 여러분 변화된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어릴 적에 석수쟁이가 큰 바위덩어리에게 요만한 점 가지고 바위덩어리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좀 왜 때리겠다. 바위구멍 같은데 왜 저렇게 때리나. 야, 돌이 작아져요. 근데 석수쟁이는 그 맥이 보인대요. 그 맥에다가 계속 망치질을 하고 깨진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 이 사람이 이 고정관념에 빠져버리면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이 변화해야 될 걸 알면서도 그 고정관념에 묶여서 절대로 안 변하죠. 여러분 변화가 그렇게 쉽다고요? 정말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었다.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다. 성벽이 문이 밝아졌다. 참 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내 성품 정작 내 자아가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계속 기도에 점을 때려야 됩니다. 그래야 부서지는 겁니다. 깨어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그래서 하면 계속 기도해야 돼요. 저산천 벌초하듯이 그렇게 여러분 오늘날 식으로 그렇게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정말 진짜 착각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오늘 이 본문에 아사가 참 큰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선지자의 말을 이 아사가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여호와를 찾습니다. 그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을 먼저 듣고, 두 번째는 영적인 신령한 번제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걸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상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얽히고 설킨 이 우상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앞장세우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게 우상이에요. 예배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우상이라.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켜서, 여러분, 느부갓네살도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켰는 겁니다. 김일성, 김정은이도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키고, 차우세스크도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키고, 레닌도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켜서 곳곳마다 레닌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고다마 시타르타도 자기 자신을 우상을 만들어서 온 전역 티베트뿐만 아니라 온 전역 인도뿐만 아니라 온 전역 이 동양 땅에 여러분 부처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을 기적화시키면 나도 모르게 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상이 되다 보면 그게 교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작게 여겨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아주 크게 여기는 것, 그게 우상인 거죠. 니는 그래라. 나는 내 계획이 있다. 내가 더 강하다. 네 설교보다 내가 더 강하다. 네 아무리 그래봐라 내가 변화되는가? 응? 마치 어디 고양이 찌렁이듯이 아주 빈정거리고 비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공연거리야. 응? 너 혼자 하는 거지. 나는 구멍이 안 들어와. 네가 아무리 말을 해도 니는 마의 동풍이야. 한 길로 왔다가 한 길로 지나가는 거지. 내가 변화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듣고 40년 듣고 50년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어려운 게 변합니다. 근데 아사가 드디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본문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다. 너희의 손이 약하지
찾으리라 하니라. 여러분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호와의 일에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변화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상급을 걸어놔도 지금 여러분 잘 안 듣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을 또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찾기로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했다고 했어요.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찾자. 백성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찾자. 그렇게 여러분 아사가 외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기를 13절 14절도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계속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가 큰 소리로 지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여호와께 맹세했다. 만약에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가 있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이런 신앙, 이런 결단, 이런 결심, 이런 변화. 백성들 와서 언약을 합니다. 목사님, 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권차님, 원성도들이요. 우리 모두 기도하기로 우리 언약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찾기로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매달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 식구들이 아픈 식구들이 많아요. 그래도 오늘 제가 우리 조 목사님이 조금 몸이 아파서 지난주도 그렇고 좀 상태가 조금 몸이 아파요. 그래서 좀 이따 한번 합심기도 했으면 싶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고 언약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여러분 저들이 결단합니다. 그 호흡이 맞을 거죠. 나는 이 가족인데 저는 저리 가고요. 나는 이래 얘기하는데 저는 저리 들어요. 여러분 이게 언밸런스가 아닙니다. 손 따라 놀고 발 따라 놀고 입 따라 놀면 여러분 그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 그렇게 찾기로 백성들과 언약하고 그리고 저들이 맹세했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찾았으므로 만나 주시고 너는 구하라 얻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찾으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전심으로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을 찾자고 할 때 하나님을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멋있다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디 하면 역대상 한번 찾아봐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자, 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자, 보세요. 안 찾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딴 걸 찾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안 찾으면 딴 걸 찾아요. 맞아요? 안 찾는 것 같죠? 아닙니다. 텔레비를 찾든지 아니면 세상을 찾든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13절 14절 시작.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으러 갑니다. 엊그제까만 해도 선지자를 찾았고 제사장을 찾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찾았을 때는 이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종을 찾지 않습니다. 아마 교회 안 찾고 하나님의 종 안 찾으면 이거는 굉장한 신호가 온 겁니다. 여러분 그냥 벌러들면 안 됩니다. 성경책 찾지 아니하고 예배 찾지 아니하고 교회 찾지 아니하고 주의 종 찾지 않으면 그럼 뭘 찾겠습니까? 술병 찾겠네. 세상 친구 찾겠어니. 맨날 집에 와서 마누라 찾겠네. 아니면 남편 찾겠네. 아니면 주말마다 놀러 가는 거 찾겠네. 여러분 안 찾는 것 같지만 지 찾아먹을 거 다 찾아먹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안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본다. 큰 축복. 이거는 정말로 값을 주고도 할만합니다. 아버지가 그걸 그렇게 귀하다. 그럼 매일 성전을 찾아와서 뭐 전도한다 그러고 교회 아유 귀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아히도벨이요. 다윗이 융성할 때 아히도벨을
모사로 세우고 아주 큰 자리에 세워줍니다. 그런데 대세가 기울면서 압살롬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찾아온 겁니다. 압살롬 만세, 압살롬 만세. 자,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약하니까 지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찾아온 겁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누구냐 하면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라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찾아온 겁니다. 압살롬 왕 만세. 다윗이 왕인데 압살롬은 벌써 아마 여러분 먼저 판판에 올리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것을 과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일 것을 모상을 합니다. 엊그제도 다윗을 통해 가지고 그가 기약에 세워받았는데 이제는 대세가 압살롬으로 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붙어서 압살롬 만세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사무엘상에 보면 아히도벨이 계략을 꾸밉니다. 왕의 위협을 나타내소서. 왕이 다윗보다 더 강함을 나타내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왕이 다윗의 머무는 장막에 쳐들어가서 백주의 대낮에 왕이 거느렸던 여인들을 치하소서. 이게 지금 아히도벨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왕의 여인을 취하면 백성들이 전부 다 왕이 다윗보다 높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바 해서 전하주고 갑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역사죠. 이 아히도벨의 말을 압살롬이 안 듣고 후세의 말을 듣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승리하고 나면 자기가 이제 깜빡이로 울릴 줄 알고 기다렸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아히도벨의 말을 압살롬이 듣지 아니하고 후세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뽀롱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금방 자기 것이 드러날 것을 여러분 감추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 아히도벨이 여러분 자살합니다. 사람 찾으면 되는 것도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그 가지 여호와를 찾아 올라가니까 여호와를 찾아 물었던 이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자가 됩니다. 오늘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과 번제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오뎃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리고 같이 맹세하고 같이 언약하면서 우리 이제 예수만 붙들자고. 예수밖에 없다. 아마 제가 지금이라도 내 식구가 묻든지 내 성도들이 묻는다면 나는 오직 해야 할 말이 그 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뿐이라고. 하나님 붙잡으면 살고 돈 붙잡으면 죽을 거라.
그 불변의 말을 어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고 삼손은 들릴라를 찾고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찾아먹겠습니다. 오늘 아사는 하나님을 찾아 온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할 때 여호와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아사가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도록 허락해 주시고 큰 복을 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